우리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삭과 약속하시고 야곱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창케 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 중에도, 박해 중에도 더 큰 고난과 박해가 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창케 하셨다. 이것은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영적인 자손들로 번창케 하시는 걸로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대열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일이 엄청나게 큰데요, 모세 믿음에 관한 것을 히브리 기자가 말한 그 모세의 믿음을 칭찬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물론 앞으로 뒷부분을 몇 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모세의 출생 과정, 그 다음에 모세가 성장하는 과정, 그 다음에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 믿음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죠. 자, 첫 번째로 생각할 일은 뭐냐면 모세의 출생 과정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출생 과정은 시기적으로 아주 어려운 때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7장 18절부터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스데반이 증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살려준 요셉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 요셉에 의해서 애굽의 모든 그 위기를 넘겼던 이런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후대에 다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적이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님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참 이런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지만, 그렇지만 뭐냐면 그 부모님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부모의 신앙을 이어갔다는 거죠. 아버지는 레위 족속의 아므람이었고 어머니는 레위 여자 요게벳이었습니다. 요게벳. 그래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이렇게 믿음의 혈통,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태어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 생활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부터 자라난 것에 대한, 그리고 이 교회 생활을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 나도 좀 세상에 나가서 좀 마음대로 살다가 좀 멋지게 한번 예수를 믿어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다 갇혀있는 것 같은. 그래서 목사님의 자녀들이나 장로님들의 자녀들이나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던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태어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염돼 버리면요, 오염된 것만큼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태어나고 부모님의 신앙으로 자라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은 순산하는 게 축복이지 난산이 축복입니까? 이 난산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나의 인생을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기서부터 자라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 부모님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영성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부모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가기 쉬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 영성이 있었단 말이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물을 볼 때, 어떤 것을 볼 때 보는 관점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럴 때 보지 못한 걸 보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어디서요? 지금 자기 자녀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기도 생활 안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말씀 생활 안 하면 그게 되겠어요? 내 소유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그러니까 내 욕심이 채워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세가 탄생했을 때 그 부모는 목숨을 걸고 지키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 시기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신음소리를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지금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 아름다운 표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모가 이 아이를, 태어난 아이를 봤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이제 우리 다윗 왕을 세울 때도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기름 부어 세울 때 그 형들이 외형적으로 좋은 형들이 많이 왔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다윗을 손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가 내가 합한 자다. 내가 택한 왕이다. 이 다윗을 세울 거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 생활을 안 했다면, 말씀 생활을 안 했다면, 깨어있지 않다면 분별할 수 없어요. 그냥 외형적으로 큰 아들들에게 왕으로 세웠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팔아먹는 것처럼 분별력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자, 이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창세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관점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셋째 날에 바다, 땅, 육지를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고기,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밤과 낮을 구분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물고기, 공중 새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짐승, 곤충, 육축,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그 31절에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스리라.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을 맡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다 보시니,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이렇게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은 외모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요. 이게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기적으로 아주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징조를 보여주지 않겠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가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세를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 자기가 보여줘야지 목숨 걸고 지키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목숨 걸고 자기 아이를 지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석 달 동안을 그렇게 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으로 하려고 해도 우리가 한계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이게.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산파들이 목숨을 걸고 남자아이를 살려주지만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계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갈대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 아이 하나님 채워주세요. 지금 이 아이를 내가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만 깨어서 기도하고 관심 있게 보아야 돼요. 만약에 이 누이가 가서 그걸 살피고 있지 않았었더라면 모세의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길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대 상자에 띄우고 있는데 이 갈대 상자는요, 우선 이게 나중에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의 딸 공주를 만나게 되죠. 그 공주가 나와서 나일강에 나왔다가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요럴 때 유모를 구할 때 누가 갑니까? 이 누이가 가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부모를 요게벳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철회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껴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들이. 누구든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 갈대상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대상자는 하나님께 맡겼다 그랬잖아요, 아까. 갈대상자는 히브리어 말로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을 쓴대요, 테바. 근데 이게 구약에서 똑같은 단어가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 그게 노아 방주 배를 말할 때 이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노아 방주도 그렇고 이 갈대 상자도 그렇고 이것은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고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모터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선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 방주 배가 그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견딜 수 있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방주가. 이게 방주가 튼튼하게 지켜주지 않으면. 그리고 갈대상자도 마찬가지. 갈대상자가 이게 어디로 떼내려갈지 가다가 그냥 침몰 돼버릴지, 아니면 상어나 이 악어나 어떤 이렇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게 되잖아요.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갈대상자 여기에 띄운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 온전히 맡기는 믿음.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양육을 통한 성장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연결이 되죠. 앞에 부분하고. 모세가 출생을 했는데 지금 누이가 살펴보고 있었다 그랬죠. 양육을 통한 성장 과정을 보면, 자,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나일강에 나왔다가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그냥 우연이 되어졌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우는 아기를 봅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죠. 자, 여기서 뭐냐면, 누구의 허락을 하면 공주에게 이 아이의 유모를 데려올까요?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허락을 받게 됩니다. 우리요, 허락을 받고 모세의 어머니 젖먹이로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거는, 아까 그랬죠? 관심 있게 딱 보다가 지금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기를 건져내니까 가서 달려가가지고, 이 아기를 젖을 먹여줄 아이를 불러올까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불러와라. 그러니까 그냥 늑다리 달려가서 준비나 한 거예요. 이게 준비되지 않고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고, 준비되지 않고는 그 행동이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탁탁 벌써 기도하고 준비한 이 부분이 있으니까 탁 가서 연결해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유모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러니까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이르되, 그렇게 하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교육을 통한 성장 과정을 보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양육이에요. 그 일반적인 그냥 양육 과정입니다. 근데 이 양육 과정이 연결되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신앙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이때를 기다렸겠습니까? 그 아이를 나일 강가에 띄워놓고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보면서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교육을 주었겠습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해야 된다. 너는
너가 여기 지금 왕자로 네가 커갈 때에 너는 너의 민족은 이스라엘이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기의 민족 사랑을, 자기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신앙이. 부모가 준비되어 있어야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런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자, 그 다음에는 성숙된 신앙, 순종과 복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고 복종하는 삶이 필요하다. 순종은 내가 좋을 때 하는 거지만 복종은 내가 불편해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신앙생활은 순종과 복종이 같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만으로는 못 살아요. 복종도 있어야 살죠.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나눠보세요. 순종으로 살고 복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저도요 복종 많이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진짜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종해야 돼. 복종하다 보면 은혜를 주셔요. 거기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복종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참 불편하지만 나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러세요. 이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게 순종, 복종, 하나님께도 순종, 복종,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자녀를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기대감이 생겨요. 이제 목회자도 성도들을 볼 때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져요.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사랑스러워져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그래서 지금 눈앞의 것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러죠. 너 그래가지고 빌어먹겠냐? 너 그래가지고 넌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내 생각이잖아요. 내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 보면서 너가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너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이 자녀들을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상급으로 주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복을 주실 거야.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너희들이 신앙으로만 산다면, 너희들이 바른 길로 가면 하나님 너희들을 축복해 주실 거야. 아빠 엄마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질 수 없지만 너희들에겐 기회를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그걸 해야 돼. 그게 좀 적극적으로 살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이런 부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기 자녀인 모세를 보면서 모세 부모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민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 너를 통해서 하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할 거 아니겠어요. 이 관점을. 이런 교육을 지금 이 자녀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보고 숨겼단 말이에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럼 목숨을 걸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숨겼단 말이죠. 그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지켜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자, 이제 이 네 번째가 뭐냐면 준비된 애굽에서의 성장 과정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죠. 자, 이 애굽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간 거잖아요. 모세가 성장하면서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 자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게 몰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그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10절에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양자가 된 겁니다. 양자가. 모세가 바로의 양자가 된 겁니다. 바로의 딸의 공주의 양자가 된 거죠.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보통 모세스라고 그러는데 모세스. 모는 물, 모세스는 건짐을 받은 자란 뜻인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이제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보통 우리가 애굽의 이름을 따서 모세스라고 이름을 줬다. 이제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칼빈은 뭐라 그러냐면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 친어머니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를 어떻게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냐? 히브리식으로 한번 지어봐라. 히브리 아이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식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경에 기록된 걸로 보면 그 이름은 이 후자가 좀 가까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모세라고 부르실 만큼 그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 하나님은 건져내 주신 거죠.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에서 건져낸 아이지만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말씀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채플 시간에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참 이분을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 목회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말에 능한 사람이었다. 그는 언어에 능한 사람이었다. 그러시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어학의 실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애굽 언어를 배웠을 것이고 히브리어를 배웠을 것이고 이런 걸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 갖고 쓰임 받는 게 아니다. 얘기를 하셨어요. 인격 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광야로 몰고 가시네요. 광야로. 모세를. 광야로. 그게 제가 아주 중요한데.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뭐냐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것만으로는 안 되지만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 이것만으로 학문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학문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준비돼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모든 지혜를 그 세계가 다르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를 배우고 그의 말, 언어, 어떤 이런 걸 배우고 그의 일들이 능하더라. 그의 행정, 그 모든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애굽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것이 세상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음 단계를 주시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우리 죄송합니다. 저희 큰아들이 음악을 하는데 작곡가를 나와가지고 음악을 하는데 그 OST 배경, 그 드라마 배경 음악을 해요. 이걸 하는데 그러니까 대학 4학년 때 선배가 창업을 하면서 얘를 데려간 거예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다 전부 다 그 검증을 해서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몇 명을 뽑아서 이렇게 가정하는데 그래서 참 굉장히 괜찮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냥 일만 시키는 것 같아. 일만 시키고 월급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차비 주는 거야. 교통비만. 밤새도록 일을 시키는 거야. 밤새도록. 그렇게 한 거의 2, 3년을 한 거야. 2, 3년을. 그래서 막 그만둘까 뭘까. 너 배울 수 있을 때 배워라.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배워라. 진짜 거기서 그때 당시에도 그냥 그 엄청난 좋은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다 했는데 뭐 거의 이름도 나오지도 않고 뭐 그것도
저작권도 나오지도 않고 막 그런 클리를. 어느 날 주일날도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그만둬라. 내가 딴 거는 다 참아도 주일날 나가는 건 그만둬라.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기다리는데 그 감독이, 그 방송국의 감독이 얘를 직접 불러서 데려간 거예요. 그 팀으로 데려가 버려요. 근데 만약에 그때 월급 적게 받는 거, 이런 거, 어떤 일 시키는 거, 이런 거를 안 했다면 지금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훈련되지 않으면 그 60만이 넘는,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정말 희생하는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죠.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고난은 반드시 뜻이 있고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도 하나님이 무관심한 게 아니라 보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실 계획을 세우신 거죠. 이것을 넘겨보시죠. 네. 이제 모세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믿음. 장성한 후에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됩니다. 참 이게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장성한 후에. 장성한 후에. 여기 장성한 후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11절 12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형제라고 했어요. 참 모세는 얼마나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으면 히브리인들을 생각할 때 형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급이 다르잖아요. 지금 왕자의 자리에 있는 왕자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다르고 일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이는 자기 마음속에는 뭐예요? 지금 노동 일을 하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이지만 이들을 볼 때 내 형제라, 내 형제.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네.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픈 겁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거를 막 노예니까 때렸겠죠. 치는 거를 보고 나서 본지라 그때 이 의분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의분을 가지셨던 것처럼. 이거면 정의, 공의, 이건 신앙의 열정이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죽이는 거. 근데 이게 뭐야? 지금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모세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지금 모세의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잘 연결해 보세요.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성한 후에 애굽인을 쳐 죽이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이 사람을 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올 거 다 알아요. 다 알면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맑은 정수, 그냥 감정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이게 무슨 그냥 비몽사몽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다 아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죠. 모든 것을 잃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왕자 자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바로에게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예? 일제강점기에 쉽게 말하면 경찰이 순사가 한국 사람이 거기 들어갔는데 그 일본 사람을 쳐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을 괴롭히는 앞잡이들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이건 내가 다 이룰 수 있다.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애굽의 왕자로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고 영광을 누릴 수 있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단 말이죠. 모세가. 그런데 자기 백성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이걸 쓴 거예요. 자기 백성과 고난받는 것 그걸 더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이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없이 가능하냐 이 말이지. 이 부분이. 자기 백성들의 자 한번 넘겨보시죠. 자, 자기 백성들의 원통함을 본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원통함을 본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에. 그러니까 뭐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로부터 받았겠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어머니로부터. 요게벳을 통해서 유모로 와서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키우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그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그리고 그것을 전해 들었을 거고 성장해 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기회들이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데 뭐 자기 어머니 만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게 참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원통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4, 24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러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렇게 나왔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로의 아들됨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쌓아진 겁니까? 40년 동안 쌓아진 자기 인생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 자기 동족 사랑하는 마음 하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마음 하나,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다 잃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겠습니다. 애굽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어요. 이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것을 축복으로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축복으로 여긴다. 축복으로. 제가 이제 가끔 마시멜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많이 해주는데, 저도 거기 많이 들어요. 마시멜로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조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바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2세입니다. 2세. 거기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성공을 하는데 그 밑에 운전기사로 있던 찰스라고 하는 청년이 회장님의 차를 운행하니까 얼마나 월급도 많고 편하겠어요. 그냥 월급도 많지 편하지 좋으니까 계속 쓰고 먹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이 운전기사를 좀 정신 차리도록 바르게 깨우쳐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이 회장이 갖는 겁니다. 이 조나단이라는 사람, 이 회장이. 그래서 어느 날 최고의 식당에다가 예약을 해놓고 나하고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랬는데 이 운전기사가 그 약속을 해놓고 그냥 햄버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는 마시멜로를 먹고 있구만. 마시멜로는 제가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요. 내가 세계적인 최고 요리를 예약해놨는데 너는 지금 자네는 이걸 먹고 있으니 그걸 먹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햄버거 때문에 세계적인 음식, 최고의 음식을 못 먹게 된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 어렸을 때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에서 자기 아버지가 다니던 그 대학원에서 MBA 과정이겠죠. 경영학 하는 교수가 학생 어린아이들 4살짜리 아이들을 한 방에 하나씩 집어넣고 머시멜로를 하나씩 주면서 15분 동안 참으면 한 개를 더 주겠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먹어버리고 이 그까지 하나 더 먹으면 뭐예요? 그 먹으면 어떤 아이들은 그냥 막 참고 이게 이 회장은 그걸 참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를 더 받았는데 그 한 개 더 받은 기쁨, 그 다음에 그 2개를 먹는 기쁨이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인생 살아가면서 굉장히 자기를 성공으로 이끌어준 하나의 밑거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그걸 조사해 보니까 그걸 참아내고 견뎌낸 사람들은 다 지구력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들이 사회 적응력도 좋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거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결심을 해요. 내가 마시멜로가 뭐냐?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거, 연애하고 돌아다니는 거,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거, 이게 다 마시멜로는 눈앞에 즐기는 것들, 잠시의 잠깐에 즐기는 쾌락들, 이것 때문에 더 좋은 걸 잃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사회적인 원리예요.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들. 그거는 자기 이익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이익과. 그렇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그것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한 이 마시멜로 이야기는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필요하고 안 믿는 사람도 필요하고 나는 그것을 정당하다고 봐요. 그런 지혜를 갖고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간 2세들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차원 위에 올라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희생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겠다고 하는 어떤 이 계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모세가 이걸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딴 걸 주겠다. 그러나 그 주는 것이 세상적이 아니라는 거죠. 상 주신 힘을 바라보았다는 말은 맞아요. 그 말은.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손해볼 것도 각오를 해야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손해를 봐야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걸 채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뭐요? 내가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 애굽의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 나에게 더 귀하다고 느끼고 깨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히브리 기자는 모세의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모세의 그 믿음 중에 아주 이 클라이막스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찬스가 올 때, 이런 문제가 올 때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겨내야 돼요. 사람마다 이런 기회가 와야 한 번씩. 그럴 때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 상은 세상적인 상이 아니라 영적인 상이에요. 앞으로 모세가 일어날 일들 보세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넘겨보십시다. 네, 상 주시는 하나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 띄워보시죠. 다음. 네. 자,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이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이에요, 이게.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 받기를 거절하고, 네, 그 다음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지도자로 선택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능력으로 확실하게
확실하게 이 수십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40년 동안에 이끌고 나가는 이런 지도자가 돼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영웅이에요, 영웅. 지금도 그는 뭐 이슬람권이나 뭐든 다 포함해서 이 유태교나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다 이 모세에 대해서는 이게는 일반 사람들도 일반 세상 사람들도 모세라고는 영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이 홍해를 걷는 그 사건이라든지 지금 성경을 가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모세도 바로가 두려웠습니다.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인간이 아닙니까? 이름 갖고 있지만 이 일로 모세는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금방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의 세월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향 땅을 떠날 때 내가 믿음을 결단하고 떠났으면 하나님 좀 막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고난이 시작되는 거 그때부터 진짜 눈물의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다 이걸 풀어가야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 길어질 때는 완전히 골짜기를 가는 것 같아요.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모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광야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게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적어도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또 동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지금 제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크고 작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다 모세처럼 그걸 다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마다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될 순간이 옵니다. 선택을 해야 될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지금 계속 하잖아요. 제자들은 선택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갈 것이냐, 넓은 문으로 갈 것이냐, 모래에다 집을 질 거냐, 반석에다 집을 질 거냐, 거짓 선지자를 따라갈 거냐, 참 선지자를 따라갈 거냐. 이런 선택의 기회가 오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 한순간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지혜, 그런 능력을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작은 승리를 해야 그 다음 걸 승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 걸 승리하는 거예요. 깨있어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붙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 붙들 수 있는 거고 바른 길을 갈 때 붙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를 놓치면 그 다음 걸 놓치고 그 다음 걸 놓치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하게 되고 그걸 덮으려고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 믿음의 기본. 우리 면역성, 기본 체질.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기초가 돼요. 믿음은 기초가 돼요. 보지 못한 걸 보게 하고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기준을 갖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의 기초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좋은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의 낙을 누리는 것이 죄라면 버리게 하옵시고, 잠시 잠깐에 누리는 것이 정말 없어질 세상 것이라면 영원한 걸 붙들게 하옵시고, 생명 살리는 일을 붙들게 하시고, 그것이 정말 영적인 생산력을 줄 수 있는 것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